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편 46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주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정의, 평화, 생명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정의와 평화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적당한 자리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애써 무시하며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눈 감고 타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며 진실과 정의보다는 내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불의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만물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맑은 공기와 더없이 파란 하늘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들면 뿌연 미세먼지로 보이지 않던 빌딩과 산봉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시야에 가까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멈춤과 쉼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쉼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멈춤을 통해 주님의 세계를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듯이 또한 이 멈춤을 통해 저희들의 지나온 길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배우며 매 주일마다 각자의 사역지에서 부서 설교를 하며 그 부산함 속에서 정작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저희가 무릎을 세우고 일어서서 배운 만큼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여 참회로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들이 행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식적인 삶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저희 자신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위한 기도에 앞서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앞서 그들의 목소리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더하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앞서 그 누구라도 혼자 허허벌판에 서 있지 않도록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옆에 함께 서서 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삶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학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은퇴 인사를 하시는 강원동 교수님께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배님들과 우리들을 위해 한결같이 깊은 애정과 정성으로 지도해 주시며 기쁨과 안타까움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보내오신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은퇴하신 후 새롭게 시작되는 교수님의 삶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며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과 참회의 기도에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장인,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양명 목사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밤 여러분들은 꿈을 꾸었습니까? 혹 어떤 꿈을 꾸었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꿈을 꿉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은 날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도 꿈을 꿀까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꿈이란 인간의 불가사의한 생리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야릇한 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을 꿈과 연관시키고 심지어 꿈으로부터 어떤 계시 같은 것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꿈이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욕구를 해소시키는 기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꿈들은 밤에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상태에서 꾸는 꿈으로 그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리하여 그것을 붙잡고 싶어도 모두 잠에서 깨어나면 사라져버리는 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꿈은 깨고 나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하여 끝내는 이루고야 마는 그런 꿈입니다. 교육이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이루는데 그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교육이란 아직 꿈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꿈을 갖도록 하며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명령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꿈은 환한 대낮에 꾸는 꿈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가 밤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의식 속에서 꾸는 꿈을 밤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꾸는 낮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의 파트너를 부르며 이 낮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저는 저의 꿈이기도 한 여러분들과 밤에 꾸는 허망한 꿈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 꾸는 낮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들처럼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일정한 땅도 민족도 이루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낮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끝내는 그의 후손에 의해서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서 처음 6권은 바로 이들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구약성서 6권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낮꿈을 꾸는 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에게 이끌려 꿈을 실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려 그분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며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의 두 인물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로잡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은 곧바로 베드로의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기르던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의 삶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깊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의경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서 낮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가는 것, 그것은 거룩한 비전이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며 그리하여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깨닫는 깨달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소명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기등등한 젊은 시절 의에 사로잡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로 그럭저럭 지내던 모세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자연현상 속에서 모세는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꽃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실존의 자리 곧 세계를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라오 아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동족들의 실상을, 속되고 악하고 추한 현실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 즉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신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실존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전 세계와 인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특히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일으켜온 부와 찬란한 문화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적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조만간 다가오리라고 이미 예측했던 4차 혁명의 시기가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한복판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학교가 미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각기 자기 집 컴퓨터 앞에서 1인 화상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공감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허공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학교와 강의실은 텅 비어 있고 우리는 지금 구글 미트로 들어가서 얼굴 대신 소리로 만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과 제한된 문자로 소통을 하며 그것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응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네, 제가 적응이 될진데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적응이 이미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함이 어느덧 친숙함으로 편리함으로 둔갑합니다. 목소리를 통해 상대를 인식하고 말보다는 문자가 편하고 함께보다는 혼자가 편리한 문화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이 현실보다 더 익숙하고 가상의 현실이 오히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가상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가상의 현실은 소외의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것이 구체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환각의 작용일 뿐입니다. 생명체인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물질을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생명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로부터 사상가들은 예외 없이 인류가 시공을 초월해서 추구해야 할 절대적 이념의 중심에 생명을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맥 역시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구체적인 물질을 매개로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만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를 맹목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과학기술은 오직 물질에만 집중한 인간의 결과물이자 빛나는 업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험적 현실만이 참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과학이 만든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상의 세계이고 그것은 우리를 환각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꾸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전망들을 사회의 여러 분야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도 교회도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들 지낼만 한가요?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은 저 가상의 어느 공간, 환각의 세계 속에서 허망한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성서 속 두 인물 모세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던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이나 거듭되는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이며 곧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향하여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꿈의 실현을 앞당기는 낮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이끌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그 뜻에 반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타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과 착취, 경쟁과 미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상실하고 악하고 추해버린 우리의 현실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라고 말입니다. 그 길은 험난함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길은 우리가 꿈꾸는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진리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입니다. 그 길은 물론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파트너가 되는 길이며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힘들어도 은총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그럭저럭 흥청거리면서 놀면서 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지 고잉으로 가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편법이나 관계가 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서 또 묻습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다면 말씀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양명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죄풀은 임마누엘 예배로 김성희 목사님, 독립문교회 신무하시는 김성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목회실습 평가서 안내 잘 참조하시고요. 또 순방 대상자 역시 순방 보고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봄학기 우리가 학기 초에 했던 신앙 수련회를 6월 9일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강원돈 교수님이 이번 학기로 우리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 은퇴하시는 교수님, 우리 강원동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동 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하시는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동 교수님은 한국신학대학에 75년도에 입학하셔서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졸업 후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오랜 또 학문 활동을 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복음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따시고 또 국내에 돌아오셔서
한신대 신학부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강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공인으로서 우리 신학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강 교수님은 특별히 강 교수님의 글쓰기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과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 신학계에 큰 공헌을 또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그렇지만은 이제 강 교수님의 학문적 노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년 은퇴하시지만은 더욱더 건강하셔서 후학들을 위해서 또 신학계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은퇴하시지만은 또 자주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많은 좋은 또 강의도 강연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여러분 앞으로 나오실 때 여기 학생들은 이제 없지만은 텅 빈 채플실이지만은 교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준비한 꽃다발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조나탄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오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는 축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앉을 때까지도 축도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서지를 보니까는 감사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뭔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요 앞에서 뭔가 궁리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 한 세 가지, 네 가지 감사할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소년 시절 때부터 간직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겉모습은 늙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저한테는 늘 생생합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 만나고 가르치는데요. 학교 올 때마다 늘 설렜습니다. 학생들 강의 때 만나면 뭔가 이제 제가 학생들 표정도 보고요.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늘 그 순간순간이 새롭고요. 또 학생들 반응 대하고 오늘은 수업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기대를 하고 학교에 오는 거죠. 올 때 제 마음이 늘 설레었는데요. 그 설렘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늘 만날 수 있었던 게 아주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글쎄 지금 여기서
하는 말처럼 공중에 흩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일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늘 했습니다. 콩나물 시루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다. 콩나물 시루는 밑이 뻥 뚫려 있다시피 하거든요. 콩을 시루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고 물을 뿌리면은 물이 콩나물 시루 아래로 다 빠져나가니까 남지 않잖아요.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없어지지만은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저는 교육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또 활동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시게 되겠죠. 저는 그런 여러 현장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육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을 계속해 온 것이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감사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만요. 꼭 하나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패컬티를 구성을 하죠. 패컬티에서 신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함께 좋은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신학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얘기를 주고받고 서로 격려했던 동료들이 저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 한없이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저한테 설레이는 마음을 선사한 학생들 또 함께 신학교육을 위해서 애쓴 동료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 생각하고 기억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가운데 서 계시고요. 꽃다발 여러분. 네, 꽃다발 전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송은 강원돈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강원돈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편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로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뒷받침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 위해 그리고 이 학교를 거쳐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헌신하는
졸업생들과 교육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